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이나 드럼 쳐야지. 뭐 하고 있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좀 빨리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빨리.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 둘 셋 넷.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똑같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좀 줄여. 울리잖아. 윙윙. 아니, 드럼을 치려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 감싸며 노래를 부르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가는 길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잘 치고 있다. 계속 치면 돼. 아이나 멈추지 말고 계속 치면 돼. 아이나 이한이도 같이 찬양하자. 이한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었구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찬양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요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기환도 자리로 앉으세요. 지금 종이 비행기 만드는 시간이 아니야.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엄마 옆으로 앉으세요. 빨리 성경책 가지고 엄마 옆으로. 빨리요. 조이안도 엄마 옆으로 앉으세요. 빨리. 종이 비행기 날리는 시간이 아니야. 빨리 와. 자, 엄마 옆으로 앉으세요. 말씀을 적는 것도 좋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말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제 개인 카톡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방에 설교문을 올렸습니다. 양해하시고 네,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히 여긴다. 예, 이상히 여긴다. 자, 우리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왜 그럴까?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처럼. 예. 왜 그럴까? 그거 이상하네. 이런 정도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예.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입은 해 벌리고 있고, 손바닥을 치면서, 눈썹은 놀라가지고 이렇게 치뜨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바울은 지금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노라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 왜 바울은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복음에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다가 플러스 뭐를 합친 거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합친 겁니다. 예. 유대교의 전통을 복음과 합쳐 짬뽕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영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해 벌린 채로 깜짝 놀라가지고 말로는 이상히 여기노라 하지만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만 이 다른 복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 가운데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1000년이 넘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순종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순종해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자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을 하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분명히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면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짜로 구원을 거저 받아도 되나 생각하니 자신의 삶은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을 거저 받기에 마음이 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이 말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말에 혹하는 거죠. 예.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자신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유대인들의 하는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속히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순종해온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너무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왜 그러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깜짝 놀라느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것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그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란다,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글로 쓴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구원의 길, 어떤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설득력이 있더라도, 호소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지만 그저 성도들의 믿음을 교란하는 것이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에 뭔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저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다른 믿음들이 있을까요? 어떤 다른 믿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준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롭게, 명예를 얻어서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목적이 달라요.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잖아요. 지금 돈에, 명예에, 성공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반대로 이런 성취를 이뤄내지 못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난 돈 못 벌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삐뚤어집니까?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많죠. 왜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까? 이런 불만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심심찮게 이런 반응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교회에서 이럽니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반응,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3절 잠깐만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눈이 침침해요. 큰일 났네. 8절 9절 말씀.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 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 혹은 천사라도 우리나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 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것이 나 사도 바울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평생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굶고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라도, 심지어 천사라도,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사자가 바로 천사잖아요. 그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일지라도, 혹은 계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일지라도 모두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는데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 안 나와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자,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 아니, 그 전에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유일한 길로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이 사도든지 그것이 천사라도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아들이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무능력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사람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부족하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나가야죠. 그리고요, 그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커다란 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뭡니까? 예, 복음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예?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죠. 온전히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사탄의 일인 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저주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절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이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 말고 할례가 더 필요하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말고 할례가 더 필요합니다. 믿음 말고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 말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 말고요, 도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것은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들. 자,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보세요. 뭐 도덕적인 그 행동을 해야 한다. 도덕을 잘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큰 은혜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큰 은혜에 더욱더 감사해서 그 복음에 더욱더 의지하고 그 큰 은혜에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인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 삶을 보니까, 자꾸 내 삶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례를 하고자 하는 거죠. 할례를 하면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할례를 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이만큼 행하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나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나를 그런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공하는 것에 결부시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결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잘 믿는 것을 어떤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도덕적인 만족, 또 합리적인 이렇게 내 사고의 만족. 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져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거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취업도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더럽게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나가고 비틀어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힘들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 돈을 잘 벌어요. 자녀들이 착하고 공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이렇게 확 있다는 거죠. 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나의 필요를 쫙 채워주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니까, 내 만족을 주는 것이니까 귀가 이렇게 확 열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귀에 쏙쏙 꽂는 거죠. 그래서 속히 다른 믿음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우리 귀를 만족시키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미 받았고 또 결국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속히 점검해야 하고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야 해요. 괴로운 일입니다. 잘 안 들려요, 귀에. 다른 복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속이 막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 붙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내 삶 속에서 어떤 다른 복음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추려내야 합니다.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다른 복음이 힘을 쓰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듣게 될 기회가 많겠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텐데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라도 거짓 복음이 우리 귀에 이렇게 쏙쏙 꽂힐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이 발붙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순수한 복음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날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그렇게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겠는데요,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귀가 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혹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의식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어떤 유익이 있어야 그것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냉철하게 하셔서 그걸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과감히 제거해 나가고 분명히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이 복음만이 견고히 자리 잡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직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직 그것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깊이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넘쳐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이 나오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연약함에 그렇게 파묻혀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믿음을 덜 신뢰하게 되겠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견고히 서는 것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또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해서 또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일꾼들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운영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아가고, 막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장으로 또 귀한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이지 못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깨달아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하게 느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임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그의 삶을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역할들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발걸음들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이거 좀 마무리 정리 좀 해줘. 아빠 마이크 좀. 지금 빨리 좀 아빠.